대하여서요, 참 궁금증이 굉장히 많고, 어떤 설교자의 마음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입장에서 성경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읽어 나갈 때, 이 사울을 볼 때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사울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반응해 나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읽어 나가게 될 때, 뭐라고 할까요? 이 사울이 대처해 나가는 그런 모습에 대하여서 반응하는 주님의 그 결과가 때로는 너무 가혹한 것 같기도 하고, 상대적으로 표면적으로 읽어 나가면 가혹한 것 같기도 하고, 냉혹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더라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이제 깊이 읽어 가보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을 가슴에 품고, 그리고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글은 명백하게 이래서 이러하다, 이래서 이러하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근데 그 숨겨진 무엇인가 사울이 가지고 있는 그 숨겨진 그 마음에 대하여서 성경은 그걸 표현하지 않고 있는 이상,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렸다라고 할 때 왜 버리시는가? 왜 버리시는가? 충분히 사울이 안 한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셨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사울의 그 행위 속에 뭐가 있는 건가? 하나님과의 이 관계 안에서요, 하나님의 뜻과 틀어지는, 그건 도대체 어떤 내용일까? 도대체 사울의 행위는 어느 정도 정상 참작하면 좋을 텐데, 그런데 그 이면에 뭔가 보이지 않는 사울의 의도, 사울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도저히 수용될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의 내용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요, 성경을 한번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과 같이 이제 성경을 같이 말씀을 나누잖아요. 나눌 때 실은 사울을 여러분이 이제 같이 들으면서 사울의 이 모습이 제 안에, 그리고 실은 여러분 안에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짐작하게 될 거예요. 결코 사울이 나랑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고요, 사울이 곧 나랑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같이 한번 그래서 살펴볼 건데요, 사울이 왕이 될 때가 13장 1절에 보면요, 그가 왕이 될 때가 40세라고 했어요. 40의 나이, 불혹의 나이, 40이면 뭐 많은 거를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른다고 할 수 있어요. 40의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나이 42세입니다. 2년 정도 앞에 어떤 선임 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방 사람들의 왕들을 보고, 그리고 백성들의 추천에 의하여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추천함으로 인하여서 사울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실은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아마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백성들을 규합하기를 원했겠죠. 여하튼 간에 첫 번째 왕이니까 잘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뭔가 좀 이렇게 하나,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되기를 아마 원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왕이 됐으니까. 첫 번째 것도 왕이 됐으니까. 그래서 이 42살이 됐대요. 그때 하나의 사건이 벌어져요. 이스라엘 사람,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3,000명 아마 택하였다고 하는 걸 보니까 좀 뽑았던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이 나라를 위해서 나와 함께 일할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군사라고 할까요?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한 3천 명 정도를 뽑았어요. 그리고 2천 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라고 나오죠. 믹마스에 있게 되고 나중에는 이 믹마스에 블레셋들이 다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의 눈앞에 블레셋 군사들이 딱 진치게 돼요. 그래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2천 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했고요. 나머지 3천 명 중에 1천 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징병되지 않은 거예요. 다 이제 집으로 다 보냈어요. 3천 명만 뽑았어요. 3천 명. 그런데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발단이 뭐냐면 여러분 요나단 알죠? 요나단은 참 대범하거든요. 요나단 대범합니다. 그가 사울의 아들이잖아요.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 게바는 베냐민 지파의 땅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아마 이스라엘 땅 안으로 들어온 거죠.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수비대를 아마 진치고 그 땅을 아마 넓히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이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가 이렇게 쫙 있을 거 아니겠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들어와서 진영을 형성했고 그 진영의 반대편에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그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이 블레셋 수비대를 뭐예요? 친 거예요. 그걸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사울왕의 허락은 없었어요. 요나단의 마음에 용납할 수 없었던 거예요. 이 나라를 침범했잖아요. 저 할례받지 못한 백성이 하나님의 땅을 침범해 들어와서 수비대를 쳐버렸으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애국심이 나타나죠. 그래서 밀어내려고 한번 딱 공격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블레셋 사람들의 귀에 들린 거예요. 당연히 들리겠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요. 사울이 이 소식을 다 알아요. 그래서 사울이 온 땅에 이스라엘 땅에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은 들으라 라고 이제 선포하게 되고 온 이스라엘이 4절에 보니까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 그러니까 요나단이 친 거지만 실은 요나단도 역시 사울의 진영 안에 있으니까 그 대표격인 사울이 친 거나 마찬가지겠죠. 이 사울이 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그냥 강대국인 거예요. 강대국인 그 당시 블레셋이 어쭈 이 조그만 나라가 우리를 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중국을 향하여서 우리 남한이 모은 거예요. 먼저 선수를 쳐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중국이 갑자기. 큰일 났죠. 엄청 클 거 아니에요. 그 군사력이. 대단하잖아요. 막 군함을 막 보내지 않겠어요? 군함 보내고 막 우주에서 딱 좌표 찍어서 위험하단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이 상황이 심각해진 것을 인하여서요. 이제 백성들이 길갈로 모이게 됩니다. 길갈은 이 사무엘이 있는 곳이죠.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곳이니까요. 이 길갈로 모여가지고 사울을 이제 따르게 됩니다. 길갈에 모여가지고 아마 사울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왕이니까 따르기로 이제 결정된 백성들이 모여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럴 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요. 상황은 이제 이렇게 변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진전된 거예요. 요나단이 블레셋을 수비대를 쳤습니다. 이 애국심을 가지고 어떤 신의 어떤 마음을 갖고 이방인의 저 군사들을 향해서 먼저 선수를 친 거예요. 그러자 블레셋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제 타겟을 정확히 잡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미움을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공경에 빠진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고 사울이 나팔을 불어서 다 소집하게 했어요. 그래서 길갈로 다 모이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요, 그 수를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이제 모였는데요. 병거가 뭔지 아시죠? 병거. 바퀴가 있고, 그리고 수레가 있고, 앞에 말이 끌고, 그 사람이 마부가 이렇게 막 하는 거 있잖아요. 배너 보면. 그 바퀴에는 뭐가 있어요? 이 뾰족한 꼬챙이 같은 게 있죠. 그래서 거기에 딱 걸리면 다리가 하여튼 아작이 나는 거거든요. 속된 말로. 아작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병거 2개만 이렇게 확 왔다 갔다 하면 흙먼지 일어나잖아요. 엄청나게 무섭거든요, 병거가.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항공모함 정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 병거가 몇 개예요? 3만 명이에요, 3만. 와,
병거, 말이 끄는 이 전차 3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명인데요? 끼케야 3천인데 싸울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병거만 3만이니까 이거 말도 안 돼요. 그러면 이것만이냐? 그러지 않아요. 마병이 뭐예요? 말 타는 사람이죠. 말 타서 싸우는 것 같은 아마 정예부대죠. 이 정예부대가 6천 명이래요. 6천 명. 백성은 해변에 모래 같대요. 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본 거예요. 설마 간단하게 끝나면 될 문제를 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딱 미워하고 타겟을 삼고 이스라엘을 여기서 끝장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마치 중공군이 쫙 밀려오듯이 엄청나게 밀려온 거예요. 막 전차를 끌고 기마병을 끌고 정예부대를 막 파견하면서 쫙 밀고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단 모이긴 모였는데요. 이 위급한 것을 딱 보고 백성들이 어때요? 갑자기 겁을 먹게 되는 거예요. 겁먹게 됐어요. 그래서 겁을 먹고 나니까 겁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 막 두근두근 거리잖아요. 두근두근 거리면서 이제 굴을 찾아 숨고 수풀에 숨고 바위 틈에 숨고 여하튼 간에 숨을 수 있는 곳은 다 찾아서 숨기 시작했던 거예요.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요단강을 건너서 저기 길르앗 예전에 그 가시 이제 보면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 즉 많이 걸어가지고 요단강 건너서 저 반대편에서 어떻게든지 피난 간 거예요. 피난 간 거예요. 막 그럴 만도 하잖아요. 사람이 군사가 적의 군사가 대단하니까요. 무시무시한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백성들이 막 떠나가고 숨고 야단법석이 납니다. 그래도 사울은 왕이잖아요. 그 왕이기 때문에 그나마 뭐예요? 지켜야 될 것은 하나였던 양심은 있었어요. 그래서 여하튼간에 길갈에 그래도 있었고요. 그 중에 또 백성들 중에 다 떠나는 사람은 아니고 그래도 왕이 뭔가 좀 하겠지라고 하는 일말의 기대를 가지고 왕 곁에서 왕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울은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떨더라. 갈 사람은 다 가고 숨을 사람 숨고 그래도 왕과 함께 어떻게 우리가 이 상황을 모면해 볼까라고 함께 연구하면서 그래서 사울과 함께 있었던 그때 부들부들 떨고 있었던 거예요. 결과는 불보듯 뻔하니까요. 아니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부터 사울이 이제 일주일을 기다리게 됩니다.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런데 사무엘이 1회니까 7일이죠. 7일을 기다리라고 그 사울에게 명령을 한 거예요. 내가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거예요. 먼저 뭐 어떤 제수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백성들이 막 떠나고 숨고 야단법석하고 막 그러니까 불안한 지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시간을 그대로 지켰어요. 7일 동안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까지는 잘했잖아요. 그래도 함께 했으니까 여러분은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위급한 상황이면은 대본에 막 갑자기 막 모여가지고 여러분께 회의해가지고 막 우리 이대로는 안 된다. 빨리 먼저 우리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각자 대책을 가지고 살 길을 찾아가지는 혹시 않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 진짜 그대로 실행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뭐예요?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거죠. 사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가운데서 뭔가를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 그리고 그를 따르는 백성들도 왕만 보면서 이렇게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 상황이 그래요. 그런데 사무엘이 약속한 시간, 정한 대로요. 그 시간 1회 동안 기다렸거든요. 근데 오질 않아. 그럼 마음이 막 답답해. 그러고 나서 백성이 뭡니까? 남아있는 백성들도 사울이 뭔가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자 남겨진 백성들도 하나, 둘, 이제는 기대할 게 없는 거죠. 나올 게 없는 거죠. 그래서 살아야 되겠다. 나도 좀 살아야 되겠다. 이대로 있다가는 그냥
속수무책 당하고 만다. 그러면 차라리 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살 길을 찾아가야 되겠다. 라고 해서 백성들이 사울에게서 어떻다고 했어요? 8절에 보니까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집니다. 여러분 어떨까요? 사무엘의 마음을 한번 볼까요? 1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제 이릅니다.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데 사울이 자기 마음을 고백해요.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어디요?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사울이 지금 2,000명 데리고 어디 있었던 거예요? 길갈 믹마스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믹마스에 쫙 그 3만의 병거와 6천의 기병과 해변의 모래와 같은 군사가 그 땅을 쫙 둘러 진치면서 바로 눈앞에 보이니까요. 그걸 보고 백성들이니까 막 떠나가는데 자기는 왕이면서 그러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이 오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사울의 마음이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너무 급합니다. 위급합니다. 백성들이 저렇게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은 눈앞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상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당신이 정한 그 날까지 저는 아무것도 취하지 않고 당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도 늦었습니다. 실은 늦은 건 아니죠. 아직 이래가 지나진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8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고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게 되니까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제는 좀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빨리 뭔가를 취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 번제 드리기를 딱 마쳤습니다. 여러분, 번제 안 드린 거 아니에요. 번제를 드렸습니다. 들어보면 굉장히 좋잖아요.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번제를 드리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무엘이 오게 됩니다. 그러자 사울이 나가서 이제 사무엘을 맞아요. 사무엘을 맞으러 나갈 때 사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울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고요. 여러분이 왕입니다. 흥분했습니다. 뭔가를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왕이기 때문에요. 충분히 어떤 것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자부심이 넘쳐났을 겁니다. 그런데 블레셋의 군대를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의 능력은 블레셋과 상대할 수는 없어요. 현실의 장벽이 너무 높은 거죠. 문제는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할 것만 같았던 백성들, 그 백성들이 여러분 곁에서 막 떠나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뭔가를 원합니다. 당신이 뭔가를 좀 해보세요. 그러나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대하는 것은 사무엘인데 왜 사무엘이 기다리라고 했으니까요. 이래 동안. 근데 기다렸지만 사무엘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사울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사울의 마음이 중요하죠. 도대체 사울이 어떠했길래 하나님이 그를 버렸는가? 단순히 번제를 드렸기 때문에 번제를 드린 것만으로도 실은 우리는 어떻게 보면 참 마지막 순간에 저렇게 번제를 드리면서까지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다는 건 기특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질만 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사무엘 통해서 하시는 말씀은 당신이 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바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왜 당신이 망령되게 행했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도대체 뭐가 망령되어졌을까? 하나님의 시선에 사울이 어떤 행동을 했길래 망령되게 보여졌을까? 그리고 사울은 왜 그렇게 자신이 그 세 가지의 그 불안한 조건이 왔던 것은 분명합니다. 블레셋이 몰려왔고요. 사무엘은 늦었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떠나갑니다.
그러면 왜 이 사울이 굳이 하나님께서 망령되게 여기신다라고 하는 그 번제는 실은 사울이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사울이 그걸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실은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근데 그 영역을 자기 스스로 하려고 했을까? 왜 사울은 그런 마음을 갖고 그 영역 안으로 들어가면서까지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뭐예요? 안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생판 내 친구 자기 혼자 뭔가 하려고 했던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하긴 했는데 그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실은 아니었고 자신의 방식이었죠. 자기가 번제를 드렸거든요.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망령되게 행했다는 거예요. 왜 사울은 조금 더 기다리면 안 됐을까? 이런 생각, 이런 아쉬움을 갖게 돼요. 이래 동안 기다렸다고 한다면 중요한 건 이래 동안 기다리라고 했던 것도 사무엘이거든요. 그렇다면 사무엘이 지금 늦었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그럼 내가 할 거야. 그럴 것이 아니라 조금 더 기다리면 되지 않았을까? 실은 번제를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죠. 바로 번제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문제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우리가 번제를 드리는 거 아닐까요? 예배가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끌어가는 거 아니죠. 즉 여러분이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게 아니라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심으로써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거죠. 사울은 형식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충분히 변명할 수 있는 합리적 알리바이를 다 갖췄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번제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왜 그 번제를 드리고 있었을까? 왜 그는 번제를 드려야만 그렇게 자기 손으로 꼭 그렇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어떤 뭔가에 쫓기고 있었을까? 그는 왜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 이 행동이 중요한 건 이게 시초가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은 계속적으로 해 나가겠죠. 만약에 자기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그러나 먼저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순서에 따라 먼저 기다렸다가, 그러나 자기가 생각했던 그 순서가 아니라면 지금 이 행동이 아마 다음에도 똑같은 행동으로 반복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바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닐까. 어떻게 보면 그는 번제에 대하여서 약속한 딱 그 시간대로 그분이 왔다고 한다면 모든 것은 다 그럴싸하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다 정당하게 아마 지나갔을 터이나 그러나 그 시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그의 마음의 변화에서는 야, 이거 안 되겠다. 나라도 해야 되겠다. 이거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섣부른 마음이 들어오게 되는데 우리는 그 마음을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충분히 그는 다음에도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럴 사람일 거고요. 그 마음이지요. 마지막 순간에도 실은 조금만 더 기다렸다고 한다면,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도 기다릴 수 있는 그 마음이 실은 위대한 거죠. 기다리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을 보는 거 아닐까요? 근데 사울은요, 어느 정도까지 딱 했다가 딱 안 되니까 그 다음에는 자기가 하기 시작하더라 이거예요. 왜요? 그 안에 자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언제든지 그는 여차하면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든지 간에 난 지킬 만큼 지켰어. 난 할 만큼 했어.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밀어낼 수 있는 어떠한 그런 마음이 사울에게 있었던 거 아닐까.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혹시 우리의 현실에도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부분 없을까요? 여러분과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그리고 나는 충분히 안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할 거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자꾸 이렇게 됩니까?
이제는 하나님 더 이상 의지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방식을 나는 취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는 정말 어떤 마음이 있는 걸까요? 하나님이 안 하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면 그 마음 안에는 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어떤 그 숨겨져 있는 인간의 어떤 보이지 않는 그 마음이 드러나고 있는 건 혹시 아닐까?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보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 14장을 한번 볼까요? 14장에 보면 14장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과 7절을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사무엘상 14장 6절, 7절. 제가 읽어볼게요.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사울과 요나단의 이 비교를 통하여서 성경이 여러분과 저에게 뭘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요나단은요, 자기의 무기를 든 자, 아마 자기 비서죠. 자기의 무기를 든 자와 함께요, 둘이서 한밤중에 그 백성들이 무서워서, 그 환경이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어서 막 도망가고 숨고 막 난리 법석 났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의 무기를 든 그 비서가 같이, 요나단이 먼저 말하는 겁니다. 야, 전쟁의 승패는 인간이 볼 때 뭐 환경이 뭐 좋니 나쁘니 뭐 내가 가지고 있느니 가지고 있지 못하느니 능력이 있니 없니 그런 거 아니다. 모든 결과에 대하여서는 실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다.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께 있으니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분이 일하시지 않겠냐 이거예요. 살아계시니까요. 살아계신 게 분명하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일하신다면 그러면 주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실 때 저 위에 있는 저 군사, 저 블레셋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백성들이 막 숨어 있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막 도망갔거든요. 백성들이 막 부들부들 떨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 흩어졌거든요. 사울 역시도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제로 하는 것 같았는데 근데 그 순간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남아있는 건 무리다. 우리의 현실이다. 현실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닌가? 물론 예배도 역시 마찬가지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현실을 무시하고 어떻게 신앙이 있느냐? 내 현실이 이렇게 촉박하고 조급하고 위급하고 고통스러운 가운데 있는데 신앙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한도를 정하자. 신앙이 이 정도까지 만약에 내가 했을 때 해결이 된다면 좋아. 나 그 신앙 믿고 가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신앙은 일개 현실을 구성하는 부속품에 불과한 거 아닌가. 나는 신앙은 여기까지 신앙이지만 그러나 더 이상은 신앙이 내 영역 안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러면 자기가 계산하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내가 정한 어떤 신앙의 룰, 신앙의 바운더리 그 안에서는 인정하지만 그러나 그 영역 밖에서는 아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어떤 삶을 살아가는 계산법 아닙니까? 우리의 계산법 아닌가요? 우리는 이 계산법에 의하여서 실은 우리는 용기를 못 내는 거 아닐까요? 우리는 이 계산법으로 말미암아 그게 블레셋과 같이 엄청나게 큰 진영을 이루고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앞에서 두들두들 떨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양심을 지킨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예배는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는
불안해가지고 염려스러워가지고 난 할 만큼 했으니까 난 하나님을 모르는 거 아니야. 난 예수님을 안 믿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현실은 현실이잖아. 그러면서 실은 그 현실에 그 보이는 그 권세 아래에다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은 죽은 하나님으로 밀어던지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사람과 일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 없죠. 하나님 마음에 맞으려면 그분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 순간에까지도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순간에 딱 펜을 버려버리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바로 그때 하나님은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버려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는 거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는 거죠. 그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요나단이 자기 병기 든 자, 이 병기 든 자도 참 멋있어요. 저는 요나단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병기 든 자가 있었다. 다윗이, 위대한 다윗이 될 수 있었던 것은요, 다윗 주변에 위대한 그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함께하는 거죠. 위기 가운데도요, 두려움 속에서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과 함께 협력하는 것 같은 동역자들이 있었던 거죠. 무기든 자가 말을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대로 행하십시오. 내가 당신의 뒤에 따라가겠습니다. 인간의 계세법 가지고 가지 않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둘이 뭡니까? 올라갑니다. 그러자 그 둘로 말미암아 그 엄청나게 많았던 블레셋의 그 군사 진영이요, 갑자기 난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둘밖에 올라간 거 없는데요, 그들끼리 서로 적으로 오인해가지고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란은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사울이 적에 흩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추격하기 시작하잖아요. 겨우 2,000명? 아니, 흩어졌으니까 600명 정도, 남겨진 게 600명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정도 가지고 수만의 그 블레셋을 싹 다 몰아가는 거예요. 수만의 그와 같은 백성들 때문에, 군사 때문에 두려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그러면서 뒷걸음질 쳤던 그 블레셋을 향하여서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요, 밀어내기 시작하는데 싹 다 밀려나더라 이거죠. 그게 우리 신앙 아닐까요? 여러분에게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 기드온의 300용사 알죠? 우리 그 신앙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왕이 될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한 게 뭡니까?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을 세울 때 너희가 군사를 얻기 위하여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했죠. 말을 얻으려고 너희가 이집트로, 애굽으로 거기 가지 마라. 거래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이거예요. 기드온의 300용사를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소견에 의하면 안타까운 것은 이 나라가 기독교의 나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 아니겠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나라가 자주적인 나라가 아니라 의존하는 나라인 것처럼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요. 성조기를 흔들면서 미국이 아니면 우리 망한다라고 하면서 함께 할 수는 있는데 그가 하나님은 아니거든요. 그 부분을 보면서 실은 개인적인 어떤 신앙의 자산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중국이 대수로운 겁니까? 대수롭지 않아요. 물론 겉으로 볼 때는 블레셋보다 더 크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하나님이 이 땅과 함께 하신다면 여전히 십자가에 불이 밝혀져 있는 이 땅 가운데 저 십자가를 뭡니까? 내리면서
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저 땅에 그 수가 아무리 많고 군사력이 아무리 막강한들 하나님의 십자가를 부둥켜 잡고 기도하는 이 땅의 교회가 여전히 불 켜져 있고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누가 더 크냐 이거예요. 누가 더 크냐 이거예요.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 않냐 이거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자부심을 갖고 요나단과 같이요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요나단과 같이 함께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수비대가 어디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요. 비록 그들이 mik마스에 수천의 병사들이 딱 몰려와 있지만 다 죽기 위해서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쫓겨나가고 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앙의 자존심이잖아요. 그게 성경 안에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져 있는 자존심이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나라요, 민족이요, 교회 아닌가요? 최소한 우리 신앙의 양심은 이런 양심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다 현실주의로 바뀌었어요. 현실적인 계산법에 따라서 환경의 무게에 의하여서 눌리기만 하면 그냥 자빠질 것처럼 그리고 못 일어날 것처럼 두렵고 떨리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해서 이제는 섬김도 봉사도 헌신도 아무것도 실은 하지 않아요. 언제부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이 신앙정신은 도대체 어디가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돼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울 아닌가요? 어느 정도까지는요, 어느 선까지는 그래도 왕, 즉 그래도 신앙인이니까 거기까지는 지키다가 그 선을 딱 넘어가면 여지없이 하나님은 안 돼. 신앙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거는 문자 속에 있는 거지. 지금 내 삶의 현장, 이 현실 가운데, 이 위기 가운데 살아있는 건 돈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실은 하나님을 밀어내는 거 아닐까요? 그게 우리 모습 혹시 아닐까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요 사울을 버린다는 거예요. 안 되겠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혹시 그렇게 될까 봐 두렵습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벗어나서 의존적인, 즉 보이는 어떤 것에, 보이는 어떤 힘에 의존하여서 결국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밀어내는 그런 나라가 되지는 않을까 두려운 겁니다. 자녀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게 우리의 성경입니다.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주님이 왕이 되게 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제? 누굽니까? 다윗이죠. 다윗이죠. 다윗의 첫 번째 모습이 어떻게 보입니까? 똑같은 환경입니다. 블레셋의 골리앗이 여전히 사울을 두렵게 했죠. 그 백성들이 다 숨었잖아요. 백성들이 다 숨어서 무장을 했는데 다 두려워가지고 누구 하나 앞에 나가지 못할 때 16살 정도 되는 그 같은 약관도 안 되는 어린 소년 다윗이 그 앞에 나아가죠. 형을 위하여서 떡을 주러 왔다가 먹을 거를 이렇게 주러 왔다가 골리앗이 그 앞에 대고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뭐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막 화가 나야 되잖아요. 감히 이 땅, 이 교회,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뭔데? 너희들이 뭔데? 너가 뭔데?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요. 저놈이 누구냐 이거예요. 아니 저놈이 뭔데? 저 블레셋에 저 할례받지 못한 저놈이
하나님의 증표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표징을 가지고 있는 할례받은 우리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의 백성인 이 민족을 아니 어떻게 저렇게 욕하냐 이거예요. 저는 가만둘 수 없잖아요. 그러자 다윗이 물맷돌 5개 딱 갖고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요 골리앗 앞에 나가잖아요. 너는 나에게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네가 의지하는 거 그거 아니냐 이거예요.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내가 의지하는 건 달라. 내가 누구를 의지하는 줄 알아? 난 칼과 창, 군사 아니야. 재산 아니야. 내게 있는 거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오늘 너를 개처럼 주님이 오늘 참수할 것이다 이거예요. 물맷돌 딱 가지고요 맞짱을 뜨잖아요. 그가 누구에게 맞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요. 할렐루야. 우리 너무나 분명하게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뭘 갖춰서 그런 거 아니에요. 다윗 아무것도 갖춘 거 없어요. 사울이 입고 있었던 그 갑옷, 방패 안 맞아요. 다 벗어 던져요. 그거 가지고도 안 되는 게 사울이었거든요. 그거 가지고도 안 되는 게 이 다윗의 형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데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래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실은 더 애써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 살아 계시니까요. 하나님 살아 계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의 경계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계선. 근데 하나님의 경계선은 실은 무궁무진하시거든요. 그분의 경계선이 어디 있어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분이 우리와 일하실 거니 그분이 일하시는데 누가 막을 쏘냐 이거예요. 막을 수가 없지요. 그분이 우리를 찾으실 때 누구를 찾느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내가 원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할렐루야. 우리 그 사람 됩시다. 그 사람 됩시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려지는 사람들 많이 나와요. 뭐 아간, 발람, 이세벨, 뭐 가룟유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뭐 삽비라 많은 사람이 있어요. 버려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도 많이 나와요. 얼굴을 들지 못하면서 가슴을 치며 회개했던 세리, 난장이와 같은 세리장 삭개오, 하나님의 사람들 많이 나오죠. 다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던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기뻐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룻과 같은 여인들, 오르바가 자기 살 길을 위하여서 모압 땅으로 돌아갈 때 룻은 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거든요. 희망 없는 곳에서 희망을 만들고 희망을 성취하는 바로 룻과 같은 여인은 다윗의 증조모가 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이 고민하는 것은 실은 마지막 고민하면서 주사위를 던졌던 그 지점에는 현실적인 문제들이 가득했습니다. 현실적인 눈으로 보니까 다 문제입니다. 백성들이 떠나가는 것도 문제고 사울이 능력이 없는 것도 문제고요. 사무엘이 늦게 오는 것도 문제고요. 모든 게 다 문제로 보였습니다. 문제가 너무 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정하신 룰을 그는 외면했고 외면했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현실 때문에 그랬습니다. 현실의 벽, 현실의 문제. 반면에 요나단은 달랐습니다. 다윗도 달랐습니다. 현실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과 일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누구냐면 사울이 아니라 다윗이요 요나단과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너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능력 앞에 겸손할 줄 알고 대범할 줄 알고 정직할 줄 알고 진실할 줄 알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비록 그들이요 어떤 사람은 죄인이고 세리고 창녀고 어떤 사람은 문둥이였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서 그들은 다 한결같이 그분의 위대하신 능력을 인정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풀었고 은혜를 베풀었고 그들을 통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그들은 많은 걸 배우지 못했던 어부와 같은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는 여러분, 현실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현실도 살아있고 하나님도 살아있는 게 분명한데 우리는 누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까? 현실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크십니까? 현실이 큰 겁니까?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용기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살아있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요. 우리 같이 주여